자, 오늘은 날씨가 화창하지만 이제 바야흐로 태풍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뿌라푸린이라는 태풍이 우리나라 향해 올라오다가 이제 다행히 일본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좀 피해를 덜 입었는데 일본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46명인가가 몰라리로 죽고 많은 피해를 본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번 주에 또 마리아라고 하는 강한 태풍이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좀 중국 쪽으로 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하게 된다면 우리도 일본처럼 어마무시한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육지로 올라온 태풍의 위력도 무시무시합니다.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 바다에서 만나는 태풍을 얼마나 더 무시무시하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은 아마 바다에서 태풍을 만난 사람이 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생생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12절 보세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도다. 무시무시한 태풍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태풍이 바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인생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는 몰랐지만은 나중에 커보니까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태풍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인생 태풍을 만나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나고, 잘 나가던 직장에서 갑자기 실직을 하고, 행복하던 가정이 갑자기 깨져버리고, 날 잡던 우리 아이가 갑자기 탈선을 하고,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암에 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인생 태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생 태풍도 바다에서 만나는 태풍하고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태풍을 만나보지 못한 분들은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태풍이란 것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25절 26절 25절 26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태풍이 올 때 보면 이 바람이 미친 것 같다 그래가지고 광풍이라고 합니다. 이 광풍이 불어오니까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밀려와서 그냥 배전을 때려버리고, 그러니까 배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저 아래로 처박히고, 그러니 사람들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이리저리 구르고 떼굴떼굴 구르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것이 27절입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도다. 이게 태풍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인데요. 이게 어디 태풍을 만날 때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태풍을 만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 태풍을 만나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 태풍이 내 사업장을 때려버리면 사업이 망해버리고, 인생 태풍이 내 직장을 때리면 직장에서 잘려버리고, 인생 태풍이 내 몸을 때리면 내 몸에 병이 듭니다. 인생 태풍이 우리 집을 때려버리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가정이 깨져버려요. 이걸 인생이 파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인생 난파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머나 이게 웬일이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일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일어난 줄 알았었는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은 남의 일인 줄 알았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하필이면 나냐? 이게 26절입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도다. 인생 태풍을 만나면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막 혼란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혼란해지고 혼돈 속에 빠져버리면 사람들이 대개 어떻게 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게 됩니다. 두 가지 질문. 자,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이 꼴이 되었는데 아직도 내 인생에 희망이 남아있을까? 아직도 내 인생에 기대하는 것이 남아있을까? 인생 태풍을 만나 파산한 사람들에겐 반드시 이런 두 가지 질문이 이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런 질문에 대한 말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인생 태풍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난 아직 그런 일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이제 하는 분도 물론 계실 것입니다. 아직까지 나는 별다른 문제 없이 그저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랬다고 치더라도 앞으로는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누가 내 인생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장담할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생 태풍을 만나보지 못한 분들도 만약에 앞으로라도 내 인생에 태풍이 몰려올 적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대답이 이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태풍을 만났을 적에 제일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만약에 내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환란 태풍이 몰려온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28절이라는 것입니다. 28절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인생 태풍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부르짖어 기도해라. 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들 이걸 알려면 이제 태풍이 생기는 이유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태풍이 일어나는 제일 큰 원인은 해수면의 온도 차이라고 합니다. 해수면의 온도가 오르면 수증기가 급격하게 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풍속이 높아지면 파도도 따라서 높아지고 마치 대기 중에 거대한 이 태풍 현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단순히 그런 자연 현상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고 태풍의 배후에 있는 진짜 원인, 태풍 배후에 있는 진짜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풍 배후에 있는 진짜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하나님이 원인이래요. 하나님이 원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태풍을 보내시는 것이다. 자, 우리 인생 태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태풍의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태풍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태풍을 보내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마땅히 만사 제쳐놓고 그런 태풍을 보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태풍을 보내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환란을 주십니까? 내 인생에 환란 고통이 오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환란을 당하면서 계속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환란을 주십니까? 왜 내게는 고난을 주십니까? 욥기서 전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도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러면 욥의 질문에 대한 자세한 대답은 없어요. 저 말고 어떤 뛰어난 목사, 어떤 뛰어난 신학자들도 왜 욥이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분들도 모르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욥이나 우리들이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거꾸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태풍을 보내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따지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성경이 거꾸로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냐? 그렇잖아도 교만한 너희 인생들이 만약에 그런 고통마저 없었다면 너희들이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느냐? 너희들이 더 얼마나 교만해지겠느냐? 그렇잖아도 교만에 빠진 것이 우리 인생인데 만약에 너희들에게 그러한 고통마저 없다면
과연 우리들은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느냐. 제가 옛날에 저를 알고 지내던 장로님 중에 어느 감리교에 다니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원래는 이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신 분인데, 그분 아버님이 부도가 나서 파산하고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주 고생스럽게 자라나셨습니다. 잘 살던 집이 어려지니까 그 어머니께서 이제 먼저 교회를 나가시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장로님도 이제 어머니 따라 교회를 나가셨대요. 근데 그분이 원래 성실한 분이기 때문에 일단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성품처럼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믿습니다. 성실한 분이니까 성실하게 믿어요. 그래,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정말 누가 봐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장로님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너무나 잘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단기간에 크게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아주 유명 인사가 되어가고 드디어 교회에서 장로까지 되었습니다. 장로가 되면서 마침 건축을 하겠다 그래서 건축위원장 일을 맡아서 예배당도 새로 크게 지었습니다. 큰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에서 힘이 세집니다. 점점 왕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점점 이상해지면서 목사님 말씀 듣지 않고 모든 걸 자기 멋대로 합니다. 나중에는 불법도 저지르게 되고 사람이 다른 사람처럼 변해가더라고요. 이상하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어려울 적엔, 가난할 적엔, 힘들 적에는 그렇게 겸손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순종도 잘하고 그러던 사람이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면 잘 나가게 되면 이상하게 점점 교만해집니다. 이건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장로님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서서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런 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내리치십니다. 그러다 사업에 문제가 터지고 경제 문제가 커져서 나중에는 세상이 뒤집어질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마침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고 기어코 수갑차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첫날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난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환난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예배당도 크게 지었죠. 뭣도 했죠. 내가 얼마나 많은 충성인데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그때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고통이라도 주지 않았더라면 과연 네가 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겠느냐? 이렇게 기도라도 했겠느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물어본 것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에게 고통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면 여기 이 자리에 과연 예수 믿을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만약에 우리 인생에 고통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면 과연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만약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태풍이라도 보내지 않으신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 우리들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들은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고통 때문에 무릎을 꿇고 고통 때문에 기도하지 않나요? 그게 오늘 28절 말씀이에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어떠한 인생 태풍을 만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뭔가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더 기도해라. 환난 고통이 올 적에는 기도도요 대충 하지 말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뭐 별 문제 없이 평안할 적에는 그냥 보통으로 그냥 조금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 비상한 때는 특별한 기도, 비상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감기 걸린 환자하고 말기암 걸린 환자랑 똑같이 기도할 수 있겠어요? 감기 환자는 혼자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감기약 사 먹으면 감기 떨어집니다. 그러나 말기암 걸린 환자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목숨 걸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이 나서 뭐 폭탄이 떨어지는데 폭탄이 저기 떨어지는데 이러고 소곤소곤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쟁에서 폭탄이 떨어지면 폭탄이다! 하고 납작 엎드립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특별한 상황인가? 비상한 상황인가? 그러면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막 잔소리 까고 원망불평하고 그러는 대신에 그럴 힘이 남아있다면 더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인생 항해길에 느닷없이 태풍을 만났을 적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르짖어 기도해라. 크게 기도해라. 다 하나님께서 좋게 말씀으로 타이를 적에 다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만약에 우리가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세요? 자,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우리 29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29절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약속은요, 광풍을 잔잔하게 만들어주실 것이다.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어주실 것이다.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믿고 기도해라. 우리가 만약에 인생 태풍을 만난다면, 또 이 자리에도 혹시 지난날 인생 태풍을 만나 완전히 망해버린 적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때 왜 절망하나요? 우리가 태풍 만나 왜 절망하나요? 이 태풍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요. 내 환난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절망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고생만 해서 죽을 것 같아.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아. 나는 틀렸어. 그러나 그때 우리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될까요? 고통의 시작이 있었다면 고통의 끝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게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고통도 언젠가는 소멸될 날이 다가옵니다. 고통의 시작이 있다면 고통의 끝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아래쪽에서 필리핀인가 어디 쪽에서 올라오는 태풍이 이제 이번에 다행히 또 우리나라 비껴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여름 동안에 또 다른 놈이 올 것입니다. 또 다른 태풍이 올 거예요. 해마다 그냥 얌전하게 지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언젠가도 태풍이 막 와서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기억해 보세요. 태풍으로 온 동네가 뒤집어지고 막 물바다가 되고 떠내려고 새 난리들이 났습니다. 그럴 적에 수재민들이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습니까? 그럴 때 수재민들에게는요, 그냥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을 거예요. 우리 집은 망했다. 나도 망하고 다 망했다. 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요. 이놈의 태풍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다음날 어떻게 되나요? 이 텔레비 뉴스를 보면 장하게 태풍 소멸하고 뜹니다. 태풍이 소멸된 것입니다. 고통이 지나가 버렸어요. 다시 하늘에 해가 쨍쨍 뜨고 바람이 산들산들 불고 태풍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태풍의 시작이 있다면 끝도 있어요. 벌써 7월이니까 이제 다음 달 한 달만 지나면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올 것입니다. 달력을 보니까 올해는 추석이 9월 마지막 주더라고요. 해마다 추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속도로가 미어 터집니다. 생지옥이 됩니다. 앞뒤가 꽉꽉 막혀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너무나 길이 막히니까 정자는 사람이 넥타이 맨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막 오줌 싸고 생난리가 납니다. 다들 아이고 이놈의 교통지역 지긋지긋하다. 이 교통지역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놈의 교통지역이 영원히 결정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날 뉴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뻥 뚫렸어요. 뻥 뚫렸습니다. 그렇게 앞뒤로 꽉 막혀있던 고속도로가 쭉쭉 빵빵 뚫렸습니다. 차들이 막 쌩쌩 달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언제까지나 막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뒤가 꽉 막혀있는 때가 있다면 어느 때는 사방천지로 쭉쭉 빵빵 시원스럽게 뚫려나가는 때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언젠가 이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동해바다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태풍이 굉장히 셌는데 어마무시했었는데 태풍이 지나갔다 그래서 동해바다로 놀러 갔습니다. 태풍 지나대 동해바닷가로 가봤더니 세상에 바다가 너무나 고요합니다. 파도가 너무나 잔잔하고 호수 같아요. 호수. 언제 그런 태풍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바다가 너무나 고요하고 파도가 너무나 잔잔합니다. 태풍 뒤의 바다는 너무나 평안합니다. 또 언젠가 추석 명절 연휴 다음 날에 어디 갈 일이 있어서 고속도로 타고 어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전날까지도 그냥 꽉꽉 미어터지던 고속도로가 뻥 뚫렸어요. 뻥 뚫렸습니다. 막 사방 천지 뻥뻥 뚫렸습니다. 언제 그렇게 막혔는가 싶을 정도로 사방천지로 뻥뻥 뚫린 길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조용해집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내 인생도 너무나 평안해집니다. 태풍은 영원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환난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왔다고 너무 절망할 것 없습니다. 그 태풍은 지나갈 것입니다. 태풍이 끝날 거예요. 태풍이 지나가면 다시 바다는 조용해지고 막힌 길도 뻥 뚫리고 인생 고속도로 시원하게 달려가는 그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옆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저 따라 한번 큰 소리로 해보세요. 자, 힘내세요. 뻥 뚫립니다. 만약에 지금 인생 태풍을 만난 분이 계시다면 그러면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납작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납작 엎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면 바깥에서 불어오는 태풍이 사라지기 전에 내 마음속 태풍부터 잠잠해집니다. 이상하게 불안하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환경은 비바람 불고 그대로고 나는 여전히 돈이 없어 죽을 맛이고 남편은 속색이고 애들도 속색이고 몸은 병들어 죽을 맛인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고요한 것입니다. 저 하늘의 고요가 임합니다. 저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고요와 평안이 임하면 그 어떤 미친 바람도 나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태풍이 내 인생에 몰려올 적에는 그저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태풍은 소멸될 것이다. 잠잠해질 것이다. 자, 두 번째는 우리 30절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로 도착할 것이다. 내가 소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바다 한복판에서 태풍을 만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이 태풍에 살아날 수 있을까? 과연 저 항구까지 무사히 갈 수가 있을까? 간다 해도 제 시간에 갈 수 있을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오히려 반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쌩쌩 부니까 오히려 더 빨리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환난 고통을 만나면 기도가 더 빨리 응답됩니다.
내 마음의 선이 더 빨리 이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고통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더 분명히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이 오기 전에는 내 인생에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중요하고 이런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내 인생에 이것도 싣고 저것도 싣고 잔뜩 싣고 욕심 부리고 쓸데없는 거 몽땅 싣고 다닙니다. 그러나 인생 태풍을 만나면, 환난 고통을 만나면 그런 게 아주 분명해집니다. 뭐가 더 가치 있는 것이고 뭐가 덜 가치 있는 것인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뭐를 버려야 되고 뭐를 붙들어야 되는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평소에는 뭐 이것도 욕심내고 저것도 욕심내고 몽땅도 욕심내고 살았었는데 환난 태풍이 몰려오니까 아이고 이게 아니로구나. 쓸데없는 건 다 버려야 살아나겠구나. 쓸데없는 군더더기도 모조리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 배가 가벼워지니까 더 빨리 하는 거예요. 더 빨리. 그게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 가사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사 불렀죠. 고요한 바다로 저 청경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그 다음에 이 풍랑 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간대요. 풍랑 때문에 세천 파도를 타고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깨닫게 됩니다. 그 태풍이 아니었더라면, 그런 고통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들이 철다구니 없는 인생을 살다가 헛되게 나이나 처먹고 꼴딱꼴딱 손 넘어오기 전에 깨닫고 잘못 살았구나. 회개하게 될 걸 한 살이도 젊을 적에 태풍이 오면은요 깨닫고 후회자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태풍은 어서 깨달아라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환난 고통은 어서 회개라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키면 회복이 됩니다. 그 경고를 듣고 납작 엎드려 회개하면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빡빡 우기고 고집 부리고 말 안 듣고 불순종하면 갈 때까지 갑니다. 갈 때까지 갑니다.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고통 때문에 목적지를 더 바라보게 됩니다. 그 목적지를 더 간절하게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파도를 뚫고 그 험한 비바람을 헤치고 마침내 내가 바라던 그 목적지까지, 내가 꿈꾸던 소원의 항구까지 더 빨리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고통이 필요해요. 고통이 필요합니다. 고통은 우리 인생의 필수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에요. 이 고통을 받을 때 보면은 평소에 잘 보이지 않던 사람들의 됨됨이가 보입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 사람의 본전은요, 고통당할 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이 저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아무리 친한 친구고, 아무리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그럴 때도요, 잘 나갈 적에는, 평안할 적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고통받게 되면 다 뽀록 납니다. 다 뽀록이 나요. 그래서 고통을 당해보지 않으면 아무리 부부라도 껍데기랑 살아요. 고통을 당해봐야 이 남자가 이런 남자구나, 이 여자가 이런 여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가 나와요. 진짜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어떻게 하나요? 오로지 고통 그 자체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이거 힘들어 죽겠다, 못 살겠다, 죽겠다, 지겹다, 차라리 이혼하자, 차라리 죽어버리자, 이런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은 달라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은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집중해야 되는 것. 자, 그게 뭘까요?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내 인생의 최종 목표. 과연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과연 나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최종 목적지.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는 소원의 항구.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오면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그걸 보여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보이는 사람은 지금 당장 아무리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렵다 해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그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고통이 오면 그냥 자포자기하고 깽판치고 술 먹고 욕하고 개판치고 자살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최종 목적지에 올 수 있다면, 목표가 분명하다면 비바람 뚫고 파도를 헤치고 내가 바라는 항구, 내가 꿈꾸던 그 소원의 항까지 갈 수 있습니다. 천국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 태풍을 만났을 때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 광풍은 곧 잠잠해질 것이다. 두 번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질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 다 같이 31절, 자, 31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태풍을 만나서 고통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던 소원의 항까지 더 빨리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고통을 만나면, 인생 태풍을 만나면, 고통거리를 만나면 언제나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하, 이것은 고통거리가 아니고 기도거리구나. 자, 우리들의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고통거리가 아니고 기도거리다. 고통만 바라온 지겹다, 못 살겠다. 그러나 이것이 기도가 되면 모든 것이 역전이 됩니다. 그 고통거리를 기도거리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면 그 고통이 바뀌어 찬송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만약에 어려운 일을 만나신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납작 엎드려 기도해라. 안 하면 새벽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럴 적에는. 그게 바로 태풍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하면 태풍 만난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내가 바라던 소원한 것이 더 빨리 가게 될 것입니다. 내 기도가 더 빨리 응답돼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간증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 태풍의 계절에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인생 역전을 체험하시는 양진영 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